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9일 부활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숨쉬고 살아계시며 당신의 사랑을 한 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우리가 가진 내적 갈등과 힘겨움도 주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평화로 돌려받기를 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현실을 꾸려가야 하는 힘겨움이 있지만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던 이 시간들 통해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더욱 소중한 사랑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복된 시기가 되기를 기도드린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응답하신 그 삶의 결실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돌아봅니다. 주님의 삶은 곧 사랑이 출발이었고 사랑의 과정이었고 사랑을 열매 맺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셨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늘 그 자리에 계시던 분이시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마치 에버그린, 상록이란 말처럼 늘 푸르고 그토록 맑고 영적으로 빛나는 사랑과 자비에 우리도 물들기를 바라는 초대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이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물들어 자신의 영에서 솟아나오는 이 기쁨과 감사로움이 말씀의 힘이 마르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교감하는 사랑으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고 갈증을 달래는 일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샘을 그리워하고 발품을 팔아 찾으며 또 자신도 누군가에게 샘이 되어주고자 하는 갈망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사랑의 호소와 외침 앞에도 눈을 감는 일, 가슴으로 녹여낸 말씀에도 영혼을 닫는 일, 초대받는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는 외면. 그런 모습을 대할 때면 무엇이 나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리우며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가 짚어봐야 하겠지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5절에도 제자들의 외침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경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한 대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반박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고 이 광경을 대할 때 저는 슬퍼집니다. 누구든 그 입술에 담긴 말은 그 말이 사랑일 때 그 사랑은 자신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법이고 그 입술에 담긴 말이 어둠일 때는 자신의 빛마저 잃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곧 자신의 삶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 과연 누구인가? 누구일까? 오래전 개신교를 이루었던 칼뱅은 예정서를 주장했었죠. 하느님 나라로 이르는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은 그 예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원에 합당하도록 가꾸어가는 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호소를 담고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다다를 때 내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겠지 않습니까? 하느님 나라에 다다를 때 어색하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하느님을 닮아 있는 사람일 때, 하느님을 닮은 나일 때 그러하겠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가 얻는 은총이고, 그러기 위하여 경청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지혜로움이란 은사입니다. 이 경청, 귀 기울임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바로 가난한 영혼일 때 그러합니다. 가난한 영혼일 때 정말로 목마른 이가 듣기를 바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귀 기울임은 비울 수 있는 이에게 하얀 도화지처럼 순결한 사랑 위에 말씀이 수놓아 자리를 잡듯이 바로 그런 이에게 고스란히 녹아들어 그 가슴이 영혼이 매료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에 기꺼이 함께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길 때 사랑의 깊이가 체험되고, 그 체험이 나를 감동시킬 때 나의 삶으로 옮겨오고 묻어나지요. 이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막연하게 바라봐야 할 저 하늘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이 이르셨던 말씀, 바로 임마누엘이었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을 전하기에 말씀을 전하는 이는 상처에도 매이지 말라 권고하십니다. 때로는 청중의 반응에 대한 실망이 있을 때도, 진심 어린 주님의 사랑을 전해도 분분한 해석과 가름 앞에서의 외로움도, 외면하는 눈빛과 단절에서 오는 슬픔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매료된 이의 이 열정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었지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의 일은 정성을 다하고,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결과를 내가 계산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예, 주님의 뜻에 의탁하는 겸허함 기다림. 오늘 사도행전 13장 51절에는 그러므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그 사랑이 목마른 이들에게로 기꺼이 그 멈춤을 허하지 않는 성령의 기쁨이 이토록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두려움을 잊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광경 속에서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우리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의 필립보에게, 아니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한 공동체에 깃들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닮은 사랑이 없이는 그저 빛나는 보석은 오히려 보석의 눈부심이 시야에 방해가 될 뿐, 그 아름다운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이루는 관계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가요?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소중함 속에서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서 먼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중성과 교만 앞에서 바로 그 모습이 그 옛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오류가 아닐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의 발걸음 주변에서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의 몸짓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이처럼 주님 사랑에 물든 일을 통해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절벽의 바위 틈새에 떨어진 홀씨 하나로도 그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우듯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 그 이루실 일을 감사하며 나도 사랑에 물들기를 청하고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영혼의 목을 죽일 수 있는 가난하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물도 시편 3번째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이로다. 알렐루야. 주님의 사랑 앞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느님의 말씀 안에 성실하고 겸손한 삶의 여정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여갈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청하면서 정성도의 이미사를 봉헌드립니다.